안녕하세요. 예, 가정성계 첫 토요일 날 미사는 언제 해도 좀 이상한 기분을 느끼는데, 보통 신자분들이 성가를 부르면은 신부를 쳐다보는데 여기는 여길 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안 보고 다 이쪽을 보고 있어요. 그때마다 참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기도할 때도 여길 보고, 그래서 이거 미사를 갖다 나 혼자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할 때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말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겁니다. 말.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 그 분노관리 조절 센터의 원장인 이성원 교수님이 말과 마음 사이라는 책을 쓰신 게 있는데, 그 책에서 많이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렇게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릴레이션십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관계 맺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랐냐 아니면 병적으로 자랐냐 하는 것은 걔가 친구들과 얼마나 관계를 잘 맺느냐를 보면 알아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집에 노상 애들이 놀러와. 와가지고 하루 종일 놀다가 엄마가 야 청소하기 귀찮아 죽겠는데 왜 애들 이렇게 많이 데려오냐라고 야단치시는데, 걔네들이 나중에 뭔가 한 건 할 애들이에요. 생일날 되는데 친구가 한 놈도 안 찾아와. 엄마하고 둘이서 밥 먹어. 걔는 나중에 정신병원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자아가 건강해요. 마음이 건강해요. 내가 내 마음이 병들면은 사람들이 내 곁에 안 옵니다. 그게 사람 마음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게 어른들도 똑같아요. 어른들도 대인관계를 맺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며느리가 시집을 왔는데 밥상을 차려놨는데 안 먹고 끼적끼적거려요. 왜 이렇게 안 먹니 그랬더니 뭐 입맛이 없어서 뭐 그래요. 계속 물어봤더니 사실은 저는 이렇게 뭐만 좋아하고 이건 싫고 이거는 좋고 이건 싫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시어머니들이 며느리가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1. 귀엽다. 1. 2. 재수없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2번이죠. 이년이 왜 이렇게 주둥이가 짧아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욕하고 싶단 말이죠. 이렇게 편식을 하면은 뭔지 모르게 이렇게 아닌데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아이들이 편식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편식을 하면은 일단은 육체적으로 이렇게 이상이 생겨요. 몸은 커지는데 건강한 몸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거는 마음도 똑같아요. 마음도 편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잖아요. 그럼 마음도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약해져요. 그래서 사람 마음이 건강하려면은 좋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윈수 같은 년하고도 같이 밥을 먹어야 돼요. 이것저것 다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마음의 편안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서 진짜 매일같이 마음이 편안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심리적 비만이라는 현상이 생겨요. 마음이 계속 편하면은 계속 행복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 행복한데 그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럼 사람 마음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내 속을 뒤집는 사람들을 가끔 만날 필요가 있어요. 엄마들이 와서 그래요. 나 자식 새끼 때문에 속이 뒤집히고 남편 때문에 뒤집힌다고. 그 남편이 웬만한 건강 그 식품보다 100배는 효과가 좋은. 왜 그런가? 말 안 듣는 남편들일수록, 그러니까 매일같이 말 안 듣는 남편은 그냥 버려도 돼요. 그거는 이제 폐기 처분해도 되는데, 가끔 속썩이는 남편들은 보약같이 모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 이렇게 바다 같다. 바다.
자, 지금 인도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기상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구상에 태풍이 필요하다고. 태풍이 불어야지 지구의 온도가 내려간대요. 태풍이 안 불면은 바다가 썩는다는 거예요. 그 태풍이 불어야지 바다 속이 뒤집혀가지고 플랑크톤이 올라와서 물고기들이 그걸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닷물이 물갈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마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성당에 가셔서 내 마음에 드는 자매들하고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맨날 뭉쳐가지고 모여 앉아가지고 묵히기도 하고 그러면 편해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고인물 현상이란 게 생겨요. 자, 물이 항아리에 물을 담아뒀어요. 흔들림이 없죠. 그 물을 갖다가 한 번도 안 갈아주고 그냥 두면은 물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썩어요. 물도 썩어요. 사람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딸딸 뭉쳐가지고 싫은 년들은 하나도 못 들어오게 하고 내 마음에 드는 년들하고만 계속 모이면은요 썩어요. 고집이 세지고 배타적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물갈이 시키는 방법은 내 속을 뒤집는 사람을 가끔씩 만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막 누가 내 속을 갖다 뒤집어 놓거든, 그때 주님 앞에 가가지고 감사 기도를 바치셔야 돼. 이런 왼수를 보내셔가지고 감사하다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 그리고 근데 너무 오래 두지는 마시고 조금 있다가 딴 놈한테 보내주시면 좋겠다라고 추가 기도를 하시면은 자 관계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 보면은요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보다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 관계 맺는 게 훨씬 좋아요. 심지어로 건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말을 이쁘게 해요. 말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는 그냥 입에서 나가면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사람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는 뭐 옛날 분들이겠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그랬는데 저는 그 말을 그냥 옛날에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그게 진짜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사람들을 갖다가 참 많이 만나고 신자분들도 많이 만났는데 신자분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뭐 처음에는 이제 외모를 봐요. 이쁜가 안 이쁜가? 근데 신기한 거는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말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외모는 잠깐 보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해봐요. 대화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 만나면은 기분이 확 상해버려요. 근데 얼굴은 아닌데 말을 너무 이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얼굴이 아닌데 그 얼굴이 이뻐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그 남자들은 거의 10명 10명 다 못생긴 여자 싫어하고 이쁜 여자만 좋아합니다. 여기 계신 형제님 중에 나는 못생긴 여자가 더 좋다 그런 분은 아무도 없어요. 할아버지가 돼도 이쁜 여자가 좋아해요. 이쁜 간호사가 와야지만 이렇게 희웃고 이만한 간호사가 들어오면 아프다고 막 쭈그리고 그래요. 병원 가면. 그런데 그러면은 모든 남자들이 다 이쁜 여자들하고만 결혼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잘생긴 남자인데 이게 뭐가 이렇게 그 대충 생긴 분하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 그러면은 그 자매님이 말을 너무 이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저게 매력이구나. 사람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얼어붙은 가슴을 녹여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드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해드릴 강의는 나쁜 말이 어떤 것이고 좋은 말은 어떤 것인가 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성원 교수가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썼어요. 가장 나쁜 말 중에 하나가 내가 자만심에 차서 하는 말이 이렇게 안 좋다라고 했어요. 자,
모처럼 후배가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저도 처음 가보는 동네 일식집에서 메밀 소바를 시켰습니다. 소바가 나왔는데 소바는 그 국수 같은 거죠. 한눈에 봐도 보통 소바는 면 상태가 달라 보였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형처럼 딱딱해 보였습니다. 후배가 한 입 먹어보더니 딱딱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 아줌마가 불쑥 다가와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일본의 전통 소바는 메밀 전분을 80% 이상 써요. 그래서 면이 딱딱해요. 이런 걸 모르는 한국 분들은 이게 잘못된 줄 아는데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저희는 일본 전통식으로 만듭니다. 아시고 잘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무식해서 일본 소바를 모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한 거예요. 설명을 듣고 멍해진 후배와 저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아시고 잘 드세요라니 솔직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후배에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일본이야? 그리고 우리 입맛이 이상하다는 거야? 후배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말이요. 자, 주인 아주머니의 자부심이 지나쳐서 자만심이 된 건 아닐까요? 자부심이 있었다면 손님을 자기 식당 음식에 적응시키라 할 게 아니라 음식이 손님에게 맞기를 바라야지 않았을까요? 예, 자만심은 타인에 대한 폭력이 되기 쉽습니다. 후배와 저는 주인의 거만한 말에 폭력을 당해서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주인 아주머니가 자기 말에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심코 하는 말이라도 아픈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데 그 상처는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라고 썼어요. 식당이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명동도 제가 식당을 돌아보면 어떤 집은 막 줄이 길어요. 근데 어떤 집은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손님이 문제일까요? 음식이 문제일까요? 근데 어떤 식당 주인들은 손님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만심을 갖고 남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게 남들한테 굉장히 아픔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 그 얘기를 할 때는 혹시 내가 저 사람한테 내 생각을 강요하는 거 아닐까라는 걸 한 번쯤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얕은 조언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조언도 두 개가 있어요. 깊이 있는 조언이 있고 얕은 조언이 있어요. 이것도 이성훈 교수가 얘기한 건데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얕은 조언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 상대 심정까지 읽어야 할 수 있는 말을 깊은 조언이랍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얕은 조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깊은 조언에는 마음속까지 공명을 일으키며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신세를 비관해서 자살을 시도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은 말은 별로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제일 많이 조언해 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막 힘들어요. 그때 가서 제일 많이 쓸데없이 하는 조언 중에 하나가 힘내요. 그게 제일 안 좋은 말이에요. 아니 힘이 없어가지고 쓰러진 사람한테 힘내 이게 무슨 힘이 돼요? 그걸 조언이라고 또 해요. 그거보다 더 심한 거는 그까지 그래? 이거는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렵다 그래? 이건 두 번 죽이는 말인 거예요. 이런 걸 얕은 말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먹기 위해서 달려 있는 이 신체 부위를 뭐라 그러죠? 입 그래요. 입을 한자로 구 그래요. 입구. 근데 입을 표현하는 호칭이 세 가지가 있어요. 최상의 호칭이 금구, 골든 마우스라 금으로 된 입. 예, 금박을 입혔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감격을 하고 감동을 받아. 그래서 금구라는 이름이 붙은 분이 요한 금구라는 분이 계셨어요. 성인 요한 금구. 예. 근데 그분은 사람들한테 말을 할 때마다 정말 사람들 마음을 흔들어 놨다는 거죠.
두 번째 명칭이 입이에요. 그 입은 그냥 먹기만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입이에요. 세 번째 주둥이가 있어요. 이건 안 해도 되는 말을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입은 주둥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남들한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을 보고서 주둥이질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주둥이질을 하는 주둥이라는 그런 호칭을 들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냐면 남들에게 하지 않아도 될 얕은 조언을 할 때 그때 주둥이질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남의 일에 사사건건 끼어들어 가지고 조언을 해주고 싶어하는가? 사실은 그 사람보다도 내가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서 그래요. 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깊은 영향을 주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하면서 깊은 영향을 주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힘들 때 굉장히 어려워할 때 해줄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좋은 거는 괜찮아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공부 못해도 괜찮아. 뭐 사업 못해도 괜찮아. 몸만 건강하면 돼. 괜찮아?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가장 깊은 공감이라 그래요. 근데 그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 그러죠. 자, 본인도 힘든 삶을 살아본 사람만이 못해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 하려고 하다가 뜻대로 안 돼서 생기는 일이라는 걸 깊이 자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또한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거 없다라는 말은 아버지의 무조건적 사랑이 담긴 말입니다. 여기는 조언을 뛰어넘는 커다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담은 깊은 조언입니다. 라고 했는데 복음에 보면은 그 둘째 아들 얘기가 나오죠. 복음서 나는 둘째 아들 큰아들하고 그 제목이 예전에는 방탕한 아들이라고 붙었었어요. 근데 그게 요새 바뀌어가지고 뭐 돌아온 아들 이렇게 제목이 바뀌었는데 그 대목이 사실은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에요. 많은 신자분들이 그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저도 이제 그 이메일이나 뭐 이렇게 메신저나 뭐 많은 이렇게 제가 이제 개인 상담 안 한다 그랬더니 이제 그런 메일이 많이 와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실까요? 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때마다 제가 이제 답을 드리는 게 그거예요. 둘째 아들 얘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러니까 온갖 세상의 맛을 다 보고 돈이 다 떨어진 다음에 세상의 밑바닥에 굴러 떨어져 가지고 헤매다가 아버지한테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받아줬어. 그냥 돌아온 것만 해도 고맙다고. 그게 사실은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너 이 새끼 그 돈 다 어디다 쓰고 왔어. 너 내가 갖고 간 돈 다 썼으니까 그거 다시 상환한다는 그 각서를 써. 그래야지 내가 너 받아줄 거야. 이런 얘기를 안 했단 거예요. 그냥 온 것만 해도 고마워서,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고마워서 문을 열고 나가서 아들을 안아준 게 그 아버지예요.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분이에요. 그런 분. 근데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막 너무 많이 바꿔놓은 거예요. 뭐 이게 무슨 뭐 안 하면은 뭐도 안 되고 뭐 안 하면 안 되고 막 하나님을 갖다 아주 쪼잔한 장사꾼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받아준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받아주려는 마음으로 조언을 해줘야지 상대방의 상처를 안 받는다는 거죠. 세 번째 안 좋은 얘기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최악이에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모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친구로 지내왔는데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서로 간의 단점을 쓰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어떤 놈이. 그래서 한 사람씩 이제 그 종이에다가 이제 자기 이름을 갖다 써놓고 친구들이 그 사람의 단점을 쓰기로 했어요. 단점을 썼어요. 그다음에 자기 이름에 있는 단점은 자기들이 각자 봤어요. 그리고 그 단체가 깨졌어요. 맞는 말인데 부하가 터지는 거예요. 네가 날 평소에 그렇게 봤다는 거지? 사람은 자기가 단점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짚어주면은 너무 아파요. 그게 내가 없는 장점을 얘기를 해주는 건 좋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지적해주면 확 뒤집혀. 그래서 뭐 칭찬은 고리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인간관계를 잘 맺으려면은 상대방의 장점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장점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점이 많은데 자기 장점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보기엔 네가 갖고 있는 장점은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그 평생 친구가 돼요. 근데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씨 자 오늘 내가 기분도 좋은데 그동안에 나한테 뭐 못한 말 있으면 다 해봐. 내 단점들 얘기해봐. 정직하게. 정직하게 얘기하죠.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제 첫 번당 나갔었는데 그때 그 수녀님 젊은 수녀님이 계셨어요. 제가 첫 번당 나가서 젊은 수녀님이니까 저 나름대로 굉장히 잘해드렸어요. 뭐 밥도 사주고 뭐도 해주고 뭐 말도 따뜻하게 해주고. 그 수녀님이 2년 있다가 떠났는데 1년쯤 됐을 때 제가 이제 그 수녀님을 사제관에 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쓸데없는 자만심을 가지고 수녀님 나하고 1년 동안 지냈는데 뭐 나 부족한 사람인데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나이가 30대 중반이었거든요. 자신만만한 30대 중반이었거든요. 지금 같으면 그런 짓 안 해요. 예.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 신부님이 그 젊은 스님인데 아이 뭐 신부님이 잘해주셔가지고 뭐 제가 뭐 드릴 말씀도 없고요 그래. 근데 제가 그때 거기 끝냈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자만심이 올라가지고 아 수녀 그러지 말고 그냥 한번 다 얘기해봐 그랬어요. 그럼 제가 조금만 얘기할게요 그러면서 본인이 섭섭했던 걸 얘기를 하는데 1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내가 그런 적 있었나? 저는 기억도 안 나는 것들 갖다가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시간을 얘기했더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고요. 나가고 난 다음에 그날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몰라요. 일단 내가 그렇게 문제가 많았어? 그거 하고 내가 왜 이런 자리를 만들었지? 그 생각하고 난 참 멍청한 놈이야. 근데 진짜 남자들은 단순해요. 1년이 지나가지고 그 수녀님 떠날 때가 됐는데 지난번 걸 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녀님을 불러다가 이제 떠나기 전에 뭐 내가 수녀님한테 섭섭하게 한 거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또 쓸데없는 자리를 또 마련한 거예요. 근데 그 수녀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할 말이 있었다. 그러면서 1시간 반을 저는 많이 교정했다고 생각했는데 1시간 반을 얘기를 했어요. 그게 첫 번당이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35살에 그리고 제가 지금 65살인데 그리고 30년 동안 저는 수녀님들하고 절대로 밥을 안 먹어요. 무서워. 예. 아이 뭐 신부님 뭐 다 좋으신데요. 그러면서 조금 얘기 드릴게요. 조금이 1시간이에요. 그래서 수녀님들하고는 그냥 멀리서 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죠.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은 막 가슴이 아파요. 뭐 신부들이라 그래서 뭐 철판 가슴이 아니거든요. 사목을 하는데 신자분들이 비난을 하면은 그거 다 와서 다 꽂혀요. 처음에 신부들이 본당 가가지고 다 착한 목적으로 가요. 뭐든지 다 해드리려고. 근데 본당 신부 생활하면서 와서 박히는 가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성격들이 괴팍해지고 독재를 하는 거예요. 상처가 많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본당 신부가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일단은 우리 본당 신부라고 아껴 쓰주시는 게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제가 지하철 타면은 신자분들이 아는 거는 세리명을 서로 불러요. 뭐 테레사, 뭐 마리아 그래요. 그렇게 앉아서 얘기하고 있으면 제가 일부러 가서 가까이 가서 서 있어요. 전 전철 탈 때는 거의 반 노숙자 차림으로 타거든요. 겨울엔 또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시커먼 배낭 메고 시커먼 잠바에다가 운동화 딱 노숙자예요. 앞에 서 있으면 이렇게 힐끗 쳐다보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데 본당 신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10분 중에서 한 분 정도만 본당 신부 흉을 보고 나머지 9사람이 다 자기 본당 신부 칭찬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신부를 아는 것도 아닌데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근데 딱 한 번만 우리 신부님이 이게 안 좋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괜히 제가 막 찔리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지적해주고 싶은 욕구가 강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끼리 모였는데 거기에 없는 어떤 자매가 있었어. 근데 그 자매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게 재밌으세요? 장점을 얘기하는 게 재밌어요? 그렇죠. 단점을 얘기할 때가 훨씬 좋아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해 줄 때 내가 우월감을 느낄 수 있어요. 나는 전현보다 나아. 그런 우월감을 느끼니까 장점을 얘기해 주면 왠지 내가 뭐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단점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그리고 특히 상대방이 힘들 때일수록 내 안에서 잔소리를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와요. 근데 그건 참으셔야 돼요. 그를 우리 이성훈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은 칭찬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난과 지적일 때는 즉시 무례함으로 바뀝니다. 부정적인 메시지를 상대에게 솔직하게 전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려면 침묵의 필터를 거쳐 나와야지 비로소 그 말이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침묵의 영성을 강조합니다. 그 침묵이라는 게 뭐냐면 필터링이에요. 이 안에서 내가 저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이 올라오는데 그걸 거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침묵이에요. 이 침묵이 그냥 편안하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힘든 시간인 거예요. 신학교에서는 낮에는 소침묵, 밤에는 대침묵을 지켜요. 낮에는 약간의 대화를 하게 하고 밤에는 아예 주둥이 닥치고 자라 그래요. 근데 그 20대, 30대 애들이 그거 못 지키죠. 예. 침묵 지킨다 하면서 다 말들을 해요. 그 신학교에서는 침묵을 왜 지키는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도 뭐 밤에 침묵을 안 지키면은 그 옛날 선배 신부들은 침묵을 깨면은 벌로 바가지를 뒤집어 쓰겠대요. 근데 선배 신부 중에 한 분이 얼마나 말이 하고 싶은지 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다니면서 말을 했다. 그런 분이 계셨다는 얘기를 듣는데 말을 안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몇 년 전에 그 프랑스 수도원의 일상을 그 영화로 찍은 게 나왔었어요. 혹시 보셨어요? 근데 대화가 하나도 없어. 그 소리라고는 그 바람 소리, 뭐 종소리 이거밖에 안 들려. 그 영화가 나온 다음에 반응이 딱 갈렸어요. 너무 좋다라는 분과 답답해서 미칠 뻔했다라는. 그 중간은 자다가 나와서 모르겠다. 그러니까 침묵을 지킨다는 거는 어떤 사람한테는 말 이외에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답답해 미칠 지경인 그런 것이 침묵이란 말이죠. 근데 어쨌건 불가에서도 무건 수행이라는 걸 하는데 가톨릭의 영성도 침묵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 침묵의 의미는 그냥 입만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 안에는 내면의 수다라는 게 있어요. 내면의 수다. 우리가 막 말을 많이 하면 수다 떤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 입으로 말하는 것 말고 내 안에서 수다 떠는 소리가 있어요. 얘들을 갖다가 통제하고 조정하고 필터링하는 게 그게 침묵이에요. 그게 진짜 침묵이죠. 말만 안 한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침묵의 필터링의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말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럼 바람직한 말은 뭔가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릴게요. 헬 스테빈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사람이 하는 말은 오븐에서 나와야지 냉장고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 오븐은 빵을 굽는 기계죠. 말이 따뜻하게 나와야지 차게 나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말이 온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것인데 내가 거칠게 얘기를 해도 따뜻한 마음에서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정중하게 얘기를 해도 내가 차가운 마음으로 얘기를 하면 상처받아요. 말을 거칠게 하냐 뭐 부드럽게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이소은 교수가 이런 경험을 했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성인들 대상으로 강의를 주로 하는 분인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대요. 초등학교 1학년. 아니,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성 교수가 굉장히 고민했답니다. 눈앞이 캄캄했대요. 이렇게 썼어요. 며칠간 고민하다가 눈 딱 감고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막상 결정하니 오히려 속이 편해지면서 구체적인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문구점에 가서 종이 2장을 샀습니다. 한 장은 분홍색, 한 장은 파란색. 분홍색 전지에는 보일러 말이라고 썼고 파란색 전지에는 냉장고 말이라고 썼습니다. 그렇게 사가지고 와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이 보일러 말, 들으면 마음이 차가워지는 말이 냉장고 말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종이를 나눠주고 보일러 말하고 냉장고 말을 써보라고 그랬대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들한테. 그랬더니 엄마들이 주로 애들한테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따뜻한 말을 한 것보다 차가운 말을 한 게 더 많았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지. 엄마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바보야, 이것도 몰라? 밥값도 못하는 녀석? 한심한 녀석? 겨우 이거야? 너는 왜 머리가 안 돌아가니? 이런 말들을 엄마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들한테 한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들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어릴수록 어른들이 한 말을 갖다가 그냥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오래오래 기억을 합니다. 어른들은 성질을 내고 잊어버릴 수 있는데 애들은 못 잊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들이 엄마한테 들은 차가운 말을 다 썼대요. 자, 어른이건 어른들이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따뜻한 말을 해줄 때 그때 가장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평소에 저는 신앙생활이 별거 아니고 신앙생활은 자기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늘 사랑 얘기하셨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자기 마음을 따뜻하게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입으로는 사랑을 얘기를 하는데 마음은 그냥 차가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참 문제죠. 자, 마지막으로 얘기인데 대화를 할 때 내려가는 대화를 하라고 썼어요.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할 때 말다툼을 벌이잖아요. 부부싸움도 하고. 근데 그 부부싸움 할 때 말을 어떻게 했길래 싸울까요? 남편이 지적을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대화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이분 얘기는 그런 거죠. 내가 못나서 당신이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자기를 낮추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부부 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게 먹히나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자매님들한테 내가 벌어다 준 돈 다 어떻게 하고 이게 가계부가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못 벌어가지고 당신을 고생시켜서 미안해 할 때하고 저녁 반찬이 언제 잘 나올까요? 내가 나를 낮출 때 그때 상대방이 마음이 그냥 풀어져요. 이거는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뭐 고부간의 관계, 어떤 관계, 뭐 신부들과 신자들의 관계도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병적인 죄책감을 갖는 것에 대해서 영성심리학자들은 굉장히 이렇게 민감합니다. 하지 말라고. 자기를 죄인으로 몰아붙이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면에서는 내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대화법에 이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내가 당신한테 갖다 바친 헌금하고 교목금이 얼마인데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해줘. 이렇게 삿대질을 했을 때하고 주님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죄를 많이 짓고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하고 예수님 마음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될까요? 우리는 많은 기적을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눈을 뜨고 신자들을 바라봤을 때 그때 그 신자들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라는 거예요.
스위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 스위스에서는 사순절에 쓸 예수님 상이 하나 있는데 이 예수님 상이 완전히 피떡이래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무 이렇게 피떡을 이렇게 칠한 그런 예수님 상을 만들어놨대. 그러니까 신자들이 너무 보기가 이렇게 그 마음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 상을 이제 창고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 본당에 정말 공부를 하나도 못한 자매니 한 분이 매일 그 창고에 들어가서 예수님 그 상을 닦으면서 제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닦았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눈을 뜨고 그 자매에게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게 스위스의 그 상이 보관돼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건 하나님이건 내가 나를 낮추면은 다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열기 마련이에요. 그게 기도하는 방법입니다.